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으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장례를 이제 제가 목사이니까는 주관을 하고 장례를 마쳤는데 그 장례 중에 입관 예식이 있어요. 그 고인을 관에다가 모시는 거죠.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읽었던 성경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또 듣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도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한번 좀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요한 사도의 초상화예요. 실제 얼굴이랑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초상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서는 사자를 풀어놔요. 그리고 사자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물어 죽이거나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해 죽입니다. 그리고 온 마을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도저히 이것은 격리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배를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예요. 유배된 것은 금방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중해에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오른쪽은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왼쪽은 그리스, 그리고서는 그 중간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유배를 시켜요. 그 유배를 당한 이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유배를 당했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핍박을 당하는구나. 나를 죽이지 못해 이제는 유배를 보내가지고서 그 섬에서 평생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유배를 당해서 뭐 했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반모섬을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바위로 된 기도굴을 봤어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이 먼 곳까지 그렇게 유배를 당해가지고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텐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돼 죽이고 어떤 사람은 불태워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배를 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 요한 사도,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핍박이 끝나길 원하고, 그렇죠? 환난이 벗어지길 원하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치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내가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문제를 맞서 싸워야지 해서 마음으로 혹은 육신으로 전투태세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겪는 그 일이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오늘 요한 사도는 그 반모섬에서 기도굴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는 간절했을 것이고 그 기도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요한 사도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신 이 일로 인해서 요한 사도는 그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거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곧 요한 사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했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는 그야말로 짠물 바다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한 사도에게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핍박도 있었고 죽임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와서 기도하는 이 요한 사도에게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보여줬을까? 왜?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겪는 것만 겪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매여 있어가지고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은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요한 사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해요? 왜 불평해요? 그리고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하고서 왜 사람이 죽음을 선택을 해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만 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한 사도에게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었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 세상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아기자트함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삶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면은 여전히 여지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만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요한 사도에게 저 로마의 핍박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로마가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환난을 당합니까? 핍박을 겪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죽을 삶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아마 대부분 다 타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세상에 하늘로 올라가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예 안 보여. 내가 생활했던 그 삶의 터전이 정말로 눈에 띄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아귀다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기가 막히잖아요. 혹 여러분, 저 산 높이 올라가 봤습니까? 산 아래 펼쳐지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 사도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어떤 바다도 잊지 않더라. 내가 살아가는 삶은 다 지나가게 하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오늘 이 요한 사도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봤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것은 삶의 터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어가지고서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지나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살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땅의 것만 바라봤고 아래 것만 바라봤고 거기에서 아귀다툼하면서 그러면서 치열하게 산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은 다 지나갔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이 내려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도 금방 없어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 사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들은 거죠.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뭐라고 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청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듣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쫙 해. 그리고 끝! 아멘 하고서 마친다고요. 그게 아니라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기도는 내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 밤모섬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또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들은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함께.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도대체 내 생활, 내 삶의 형편, 내 고통을 아셔? 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한 사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잠을 못 이룰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버림받았을 때에, 도저히 살아갈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외로워요.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외롭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
주님은 나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세요? 4절에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무슨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남모를 때에 여러분 통곡하고, 남모를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남모를 때 여러분 가슴 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연 나를 버리시지 않고, 주님은 과연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과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도록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는 주님,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희망, 용기를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요한서도에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라고 했어요. 처음 것들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과거의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이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길 소망하는 때가 있죠. 야, 이것은 과거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참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또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의 미래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기는 자가.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자살하고 있는 것 이기기 바라고, 지금 내가 쓰러져 있는 것 이기기 바라고, 지금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딜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로마가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불태워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밤모섬에 위배를 시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이유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 말 복종하고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어요. 버림받았어요. 딱이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너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 이 세상은 지나갈 거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세상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 가서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앞에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 모든 세상이에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세상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 것이다. 그러니 기록해놔. 하고선 기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왜 기록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와 같은 후대 사람이 읽고 깨달으라고.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 사도에게만 보여주고 요한 사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에게만 들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한 사도에게 보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가 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는 이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네. 그렇죠? 계획.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뭘 해요? 설계를 만들어요. 요렇게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 이런 사이즈로 지어야지 라고 계획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도면으로 만들어요. 그게 설계잖아요. 그게 계획표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이 있었다네. 알고 계세요? 야,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이 줄 거야. 값없이 주는 거야. 값없이 주었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메가는 뭐예요? 끝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내 인생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은 훨씬 더 멋있고요. 이제 나의 인생은 패배자가 아니고 원망불평하면서 인생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은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래요. 왜?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루었대요. 무엇을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시켜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획의 그 마지막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7절에 다시금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이루신의 놀라운 인생 계획을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고 그것이 완성이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끝이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는 내 자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알잖아요. 겪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예수를 믿다가 때에 따라서는 실망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멀어져요. 관심 없어요. 나 몰라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참되고 진실된 말씀이다. 기록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여러분이 그 아들입니다.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